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멘.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멸망받을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리고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39장까지 간다고 했어요. 짧지 않죠.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왜 심판을 하시느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징계를 내리시는,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그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심판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만 스톱하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그 길을 가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로 대변되는, 옛사람으로 대변되는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고쳐가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 성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신실하던 그 마을이, 성읍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는데,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러면 신실하던 때, 정의가 충만하던 때,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던 때는 언제냐? 이 남유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분열되기 시작했고, 나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멸망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던 때,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말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다. 그런데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이 득실거리는 아주 음란하고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포도주는 구약성경에서 복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 그런데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세상 것과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재판관, 판사 같은 높은 고관들이 뇌물 받기만 좋아하고 말이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위하지,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오늘날 한국 돌아가는 뉴스를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 법관들. 근데 그 중에 지방법원이 있고 중앙 상급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12명입니다.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대법원의 대법관 12명. 근데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대법원장을 향하여 사퇴해요. 그 이유는 너무 정치 편향적이었고 우리 법관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 한마디로 우리 조직을 망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라.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주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 조직으로서.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지도자들이나 판결을 하는 법관들이 만약에 이렇게 뇌물 받기만 좋아하고 가난한 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빼주고 무전 유죄가 되는 나라는 이미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청렴 지수가 어디보다 못하되더라. 굉장히 지금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둑과 짝하고 높은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는 외면하고.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대적은 누굴까요? 그리고 내 원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내 원수,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는 지도자로부터 백성들 전체를 대적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뒤에가 나와요. 제가 지금 미리미리 이걸 앞서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 물론 마귀 사탄이지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교회잖아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의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너가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죄성인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뿌리 뽑지 못하는 쓴뿌리. 이게 나를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너가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왜 어지럽냐? 밖에서 교회를 공격해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밖에서 공격하잖아요. 더 똘똘 뭉쳤어요. 왜 망했느냐? 내부가 썩어서 망한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니까. 늘 얘기하지만 등에서 칼을 꽂으려면 먼데 있는 사람은 못 꽂아요. 뒤통수를 맞았다. 뒤통수를 누가 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치지. 저기 10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뒤통수를 치고 등에다 칼을 꽂아. 그 비유는 가장 최측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박정희 씨가 가장 최측근한테 죽었잖아요. 시저가 블루투스한테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랬대잖아요. 블루투스 너 맞아? 이러면서 죽었대잖아요. 역사 속에서. 가장 최측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니 누구야 지금 얘네가.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니네 내 자녀가 됐다. 가장 가까운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열방 중에서. 근데 그들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은 뭐냐?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그 정욕, 내 안에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대적과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짓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떨 때 저기 하냐면 자기가 세웠어. 목사님 기도하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웠어. 근데 자기가 세운 그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다른 사람은 다 참 목사님의 일에 찬성하는데 그 사람이 반대할 때 그런 거를 많이 들어요. 선배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이 세우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발등을 찍는 거지.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하고 틈을 내야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나랑 뭐 틈을 낼 게 뭐가 있어. 사이가 벌어질 게 뭐가 있냐고. 소원할 게 뭐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서운함을 느낄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제가 서운함을 느낄 사람이 저 나랑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겠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그러잖아요. 은혜도 축복도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도 심판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먼저, 저주를 먼저 받을 거냐, 복을 먼저 받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똑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결국은 이거를 더 좁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언약을 했는데 대적이 돼버렸네. 원수가 돼버렸어. 내가 택해서 세웠는데 나를 향하여 원수가 돼버려. 이거만큼 마음 아픈 게 없는 거죠. 내가 25절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좀 손 좀 쓴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럼 징계를 왜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맹조리를 들어요? 죽으라고 때려요? 요즘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자식을 때려 죽여. 이건 뭐 아주 악한 거죠. 그건 징계의 목적이 아닌 것이, 그건 그냥 지 화풀이 하다가 죽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냐? 징계의 목적이 분명해요. 왜 회초리를 드시냐?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을 왜 때려요? 열받아가지고 걔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당할 책임이고, 사랑하니까 그 못된 고집을 꺾고 올바르게 자라라고 매를 드시잖아요.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매를 안 드시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 사랑의 매가 아니라 지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매를 드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다를 치라고 하잖아요.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Back to the basic.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의의 성읍이었다. 홀리 시티였다. 홀리 랜드. 지금도 지네들은 홀리 랜드래. 뭐 웰컴 투 홀리 시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자기네가 맨날 홀리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거역하고 인정도 안 하면서 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고울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정의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온 자들이기도 하죠. 그게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유수. 이때가 언제예요? 이사야가 쓰여진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150년 전이에요. 약 시간적으로. 근데 뒤에도 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완료 형태로 쓰셔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멸망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예요. 항상 계시록에 계시하셨잖아요. 미래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건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완료 형태를 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멸망당한 거지. 왜?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거다. 이 예언은 약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유수가 끝나고 530 BC 537년에 1차 귀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기억나세요? 에스라 할 때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를 필두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는 누구예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나오는데 누구를 필두로? 어디에 나온다고요? 느헤미야 2장에 나온다고요. 누구를 필두로 왔어요? 느헤미야죠. 네. 1차가 수룹바벨,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명단이,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 돌아온 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름을 다 기록했다고 성경에. 그들은 바벨론에 자리 잡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고향으로,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와서 뭐부터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부터, 아버지 집부터 건축을 했다.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거다. 28절은 27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패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패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 돌아오지 않는 자,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나무, 큰 나무 같은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죠, 그죠? 마을에 곳곳에. 선앙당 알아요? 선앙당?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마을에 있었어요? 도시네, 도시야. 시골에는 있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큰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꼭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무당이 거기서 굿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걸 자주 봤거든. 그래서 내가 본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낮에 굿하는 건 봤는데 밤에 어디 갔다가 오다가 그 월송리국에, 지금이야 발전했지만 원균이 백숙집 하는 거기가 그 교회, 여주성결교회가 지어진 거기가 그 언덕이,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스팔트 깔리기 전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밤에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그 선앙당 막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바람 불면 그 리본 같은 게 막 날려, 이렇게 막. 딱 그거야.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밤에 소복 입은 여자가 거기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기억 안 나요? 자전거 타고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빠르잖아. 근데 이거를 자전거를 갖고 뛰었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빨리 도망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자전거를 들고 뛰었다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선앙당이야. 그런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서 이런 우상숭배 짓거리들을 했다고. 근데 참 신기해.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 대한민국 동쪽에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바위에다 절하고 하늘에다가 1월 성신이 바로 그 달과 별과 이런 거에 비는 건데, 우리나라 있잖아. 정한수 떠놓고 그냥 나가가지고 별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아니, 달을 보고 빌면 그 달이 도와줘? 근데 그랬다는 거지. 근데 여기도 그러잖아요. 상수리 나무, 너희들이 기뻐하던, 이게 우상 숭배하던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 아세라와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게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삼오라기, 이거는요 밧줄을 말하는 건데 불에 쉽게 타는 그런 삼으로 만든, 불만 되면 그냥 호록 타버리는, 그렇게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지금 150년, 약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거의 이미 멸망당한 것처럼 시제적으로도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39장까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그런 이야기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었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으로 구원의 행위를 하신 거다. 그게 바로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 온다고?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두 번째 오시는 건 어떤 이유로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 말씀을 따라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녀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본다. 시험을 봐야죠. 그래야지 열심히 한 사람과 농땡이 핀 사람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는 심판인데,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면류관을, 여러 가지 각종 면류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게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 한마디, 가난한 자,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니 이런 거를 계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가장 불쌍하다. 불쌍하지. 일평생을 그 당시에 5,000km가 넘는 거리를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지 않는다? 카운팅 안 해주신다? 그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지금 시간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고, 이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다 기억하겠다. 그게 다 기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39장까지 심판에 대해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네,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싹 죽여버린다 그러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심판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에 있다. 그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것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 나의 적은 내 속에 있다. 옛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매일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매일 죽이는 거지, 나라는 나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나를 이겨야 되고 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요, 각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 자기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죠. 공부하는 사람이 놀고 싶은 내 마음에 친구들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책 보는 사람, 그 마음을 이기고 운동하는 사람, 그 마음을 이기고 연습하는 사람, 악기를 연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적으로도 나라는 나를 이겨야, 내 옛사람을 죽여야, 내 정욕을 죽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 목사라는 탈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1년째 믿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교를 6년 다니면 중학교 가는 거예요. 3년 다니면 고등학교 가고. 그런데 10년을 다녔는데 초등학생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했으면 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장이라는 말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힘쓰고 했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성장해 가라 이렇게 애써 말씀하신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장이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애들이 크길 바라잖아요. 뭐가 제일 크길 원해요? 키 크게 원하잖아요. 185 됐으면 좋겠다. 맨날 그거는 원하면서. 애가 자라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애가 자라려면 밥 잘 먹어야 되죠. 정신적으로 자라나려면 공부해야 되죠. 책 봐야 되죠. 그럼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연어 많이 먹으면 자라나나? 응?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은 자라나. 근데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야? 듣고 있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해요. 배우는 거죠. 어떻게 자라나요? 근데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변했네. 저분 변했다. 그게 왜? 아니, 당연하죠. 먹으니까 변하죠. 애들이 안 먹으면 키 안 커요. 응? 학교 안 다니고 배우지 않잖아요. 정신연령이 어린아이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 건 있지만, 저도 자라나려고 부득이 내가 그러잖아요. 나 살려고 하는 거라. 안 그러면 죽으니까. 밥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학생에게 쓴소리하는 거, 그거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학생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쓴소리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을 줄 알면 그 자식은 되는 거예요. 근데 쓴소리 한다고 집 뒤집혀나가고, 나를 뭐라 그런다고 학교 퇴학 안 다니고, 이건 망조죠. 똑같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쓴소리를 나에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래서 이미 가르쳐줬죠.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니까.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참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주시는 거,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했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의라고 가르쳐 주셨고, 환난 가운데 찬송하라고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죠. 저거 망해가고 있는데 늘 좋다고 그러고 있네. 모르는 거지 그 비밀을.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있는 거고,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무섭죠.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무섭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까 은혜로 받고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아니까 그렇게 받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됐고, 올해 마칠 때 아마 내년 초나 돼야 끝날 거예요. 66장이.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또 나라는 나를 잘 살피고 고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늘 단위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고, 교회의 생각과 교회와 나와의, 내 가정과의, 내 일과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잘 분별케 하시고 갈라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